신약성경 53페이지 정도에 있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이 시간 김원태 목사님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통해 우리 영혼을 새로워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치유의 강물이 넘치게 하사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중에는 언어적, 역사적, 신학적 방법으로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먼저 제가 약간 내었는데 지금 보시면 유대 강야 나오는데 유대 강야는 빠질 수 없는 게 있어요. 마사다하고 쿰랑 공동체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성경에 자주 나온 게 바리새인파하고 사두개인파, 그다음에 에세네파, 그다음에 열심당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마사다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러 왔을 때 마지막까지 싸운 데가 열심당원들이에요. 이게 AD 70년대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점령했는데 끝까지 상징한 게 이제 마사다까지 그 마사다가 이제 히브리 마사다인데 원래는 한국말로는 요새예요. 그 요새까지 물러나면서 3년간을 전투를 합니다. 저항을 하는데 로마군은 15,000명이고 열심당원은 960명이에요. 그 3년간 하다가 도저히 그 티투스 장군이 못 이기니까 토산을 쌓는 거예요. 그 마사다를 점령해서 마사다는 이제 490분이 안 되니까 서쪽적으로는 90m뿐이 안 돼요. 그쪽으로 토산을 쌓아서 들어오는데 앞에 방패를 누구로 한다면 유대인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하고 유대인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엘사르를 벤 아르간 지도자가 자유롭게 우리는 죽자 해서 유대인들은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명을 뽑습니다. 960명에서 10명 뽑아서 전부 죽이고 마지막에 벤 야르가 그 나머지 9명을 죽이고 자기 혼자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군이 그 들어왔을 때 망연 자살하죠. 그냥 자기들은 3년을 싸워서 어떻게 성공했는데 차지하는 게 마사다만 차지했을 뿐이지 유대인들이 이길 수는 없었던 거죠. 그 정신은 이길 수 없어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데 17살에서 16세에서 17세까지는 그 군사훈련 시작이나 마지막이나 지금도 마사다에서 그 선언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도 강야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 들어오고 이제 쿰랑 공동체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데 풍랑공채는 SNL파예요. 금욕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세례요한도 금욕주의자예요. 그래서 메뚜기하고 석청만 먹고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열심당원에서 이제 예수님 제자에서도 열심당원이 있어요. 그럼 알페오 아들 야고보 형제 시몬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형 당했을 때 강도라고 이제 대부분 강도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강도는 1세기 때 강도들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아요. 십자가형은요 아주 수치거든요. 같은 죽음을 당해도 수치인데 열심당원은요 지금의 학자들은 그 두 강도를 열심당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민족주의자인데 로마군들한테 최고 피해를 많이 줬어요. 로마군들이 갑옷을 입잖아요. 그럼 옆구리는 갑옷이 없어요. 앞에하고 뒤가 있는데 시장통이나 사람이 많이 군중 모였을 때 열심당원들이 칼로 로마 병들 옆구리를 찔러 죽이고 가는 거예요. 이런 테러를 하니까 잡은 그 강도들이 우리가 생각한 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항될 때 그 강도들이 열심당원이라고 하고 지금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한 게 왜 성경을 주의를 하는데 언어적, 역사적, 신학적으로 봐야 된다 하면 이 성경대로 보긴 봐요. 그렇지만 그 배경이나 역사적이나 좀 또렷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못 보고 이 성경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약은 지금 3,500년이 됐잖아요. 신약은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럼 2000년 때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알고 성경을 읽어가면 더 이해가 빠르지. 이것을 이 성경을 지금의 성경으로 2000년 때 이 식으로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지? 또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묵상만 한다고 생각이 아니고 그 상황도 알아야지. 또 지금은 조건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핸드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이런 자료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봐야만이 성경을 더 이해하는데 더 빠르지. 그냥 마냥 읽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주냐 읽고 한 구절이라도 막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구절도 읽어서 저한테 적용을 또 우리 생활에도 적용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1세기 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전혀 적용을 못 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적용을 그래서 이 적용을 진짜 잘못 시키면 잘못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오류라는 게 생겨요. 그게 있는 거로 하고 오늘 또 제가 말씀 드리겠지만은 예수님 세례식도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머리에 지금 우리 세례식도 물을 잠깐 뿌리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한 40년 전에 저는 여수 살았는데 세례식 어떻게 한다고 하면요. 3월에 했어요. 여자들은 하얀 소복을 입고 남자들은 이제 우리는 학생 때니까 우리는 교복을 그대로 입은 거예요. 그래서 망설리 해수욕장 우리는 강이 없어요. 여수는 다 바다인데 망설리 해수욕장에 가서 그냥 푹 침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인 줄 알았어요. 그게 우리는 머릿속에 어렸을 때부터 그게 세례로 정통을 바뀐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세례식, 다른 교회 세례식 가다 보면 머리에 묻으면 저거 정통이 아니다. 그런 관념이 생긴 거예요. 근데 세례는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치는 세례를 우리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성경을 이제 주애를 그때는 책도 없었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니 온 몸을 다 담그는 식으로 산물이면 또 꽤 춥잖아요. 근데 옷을 두 벌씩 챙겨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세례식 갈 때는. 근데 다 그럼 번거롭죠. 그런데 거기서 뭐 옷을 갈아입을 때도 없고 그래서 물에 빠진 상태에서 그냥 또 걸어서 오는 거예요. 차도 차편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가 이제 하루에 2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갈 때는 걸어가서 옷을 다 적시고 오는 거죠. 집에 와서 혼나는 거예요. 오늘 세례식에서 진짜 기쁜데 집에서는 아니 옷을 다 적고 왔으니까 뭐한 짓이냐 이거죠. 이런 세례식 자체만 해도 이런 해석이 신학적이나 이런 게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도 다 그런 게 아니지만은 이런 자기 알레고리식 판단을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전한다고 엄청난 실수한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도 공부하셨지만은 이 자리 서면 그냥 성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그냥 책을 뒤져서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짜내가지고 이제 앞에 섰는데도 저도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또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면 보시더라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보여주는 그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그 비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성악 그림 그린 사람들이 그냥 성령을 비둘기로 그린 거 아니에요. 이 마가복음 1장 10절에 비둘기같이 학도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절에 오순절 때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120명 때 성령한테 불과 같이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림을 항시 그림에 비둘기하고 불을 집어였습니다. 그림도 보여주는 거잖아요. 눈으로 시각적이니까. 그래서 비둘기하고 불이 있으면 혹시 그림 보시다가 비둘기하고 빛이 불이 있으면 이것은 성령을 그린 거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 그림 그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 미켈란젤로 같이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믿음이 없이 이제 그림은 잘 그리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어. 그 그림을 그려야지 자기한테 이제 돈을 조금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음악계에서는 핸델은 들어봤을 거예요. 핸델은 독일 출신인데 영국에 가서 오페라죠. 하루에 한 번 하면 4시간씩 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음악 작곡가인데 우리 목사들보다 더 힘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4시간씩을 왕이 좋아하니까 작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4시간씩 그 음악을 작곡한다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것을 20년 동안 하루에 일주일씩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그냥 한 게 아니고 성경을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핸델도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성경 보고 이제 한 구절 특히 이제 마가복음 같은 말씀드렸지만 16장이지만은 다른 복음서보다도 양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양은 적게 됐지 분량은 적게 됐어도 하다못해 오늘 본문 읽었던 12절 13절은 딱 예수님 시험 받으시다 딱 2절만 해놨어요. 다른 복음서는 한 10절씩 넘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마가는 단순하게 딱 2절만 해가지고 딱 끝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계속 예수님 복음 사역도 마가는 아주 가르쳐 잘못하게 합니다. 더 내용을 더 많이 넣기 위해서 예수님 행적을 더 많이 여기 위해서 마가는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말씀하시는데 계시록에도 19장 11절에 사도 요한도 하늘이 열린 것과 백마와 그것이 탄 자가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지금 세례를 받았는데 그냥 세례 받으신 게 아니에요. 물하고 비둘기 새하고 성령님이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을 재창조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세례 받은 거 앞에 우리는 세례 요한이 세계 세례로 저번 주에 세계 세례를 해가 설교를 했잖아요. 이번 예수님 세례 받으신 것은 그냥 받은 거 한 거예요. 새 창조를 한 거죠. (12절이냐) 광야에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십니다. 광야 제가 계속 광야 이야기하고 있는데 광야로 모신 이유가 있어요. 광야하면 딱 생각나는 게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나오는 게 광야에 40년. 그냥 광야로 하나님이 광야를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그 광야에 40년, 광야에서 40일을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고 하는데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을 기도합니다. 엘리야도 광야에 40일을 가 있어요. 쫓겨났을 때 40일. 이 광야 40일이라는 게 그냥 40일 나온 게 아니고 이 연결성이 있습니다. 출애굽부터 구약부터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금 많이 오류가 있는데 그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해서 성도들한테 40일 금식을 해야 된다. 좀 이것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40일 지금 금식으로 될 일은 아니거든요. 또 믿음도 좋긴 좋아요. 근데 제가 아는 분도 40일 기도하셔가지고 목사님도 결단할 일이 있어서 해갖고 몸도 약하신데 해야죠. 소천하신 거예요. 본인의 결단이 그렇게 해가지고 소천해보면 그 교회 성도들은 어찌 됩니까? 오늘 목회자들이 중심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게 결코 결단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또 기도도 않다가 꼭 부활절만 되면 기도하자. 우리 주님은 그때만 특별한 게 아니고 365일 동안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찾아야 되고, 또 제가 성령 이야기하냐, 성령이 항상 마음속에 계시니까 분별력이 없을 때는 바로 붙들고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은 인도해 주시죠. 꼭 부활절만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게 우리는 더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은 길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 보면 광야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광야에서 시작인 거죠. 두 번째, 유대인에게 정말론적 출애굽기 출발을 광야에 했기 때문에 정말론적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예수님 때 우리는 항시 정말론적이나 기독론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만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지체를 두고 있으니까 항시 부활하셨다는 거 우리는 다른 종교는 부활신앙이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만은 부활신앙이 있어요.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활이 계속 그런 신앙이 우리는 부활신앙이 항상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생활하다 보면 까먹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무엇든지 할 때 우리 같이 세상 빽이라 그러잖아요. 빽 좋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 뿐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누구 국회의원 빽이 보고 그러나 나 국회의원 아는. 저는 예수님 아는데 그러면 더 할 말이 안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까지 뺏기는 게 어디 수가 있어요? 세상 권세를 자기들이 한만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번 선거도 한 달 남았는데 우리는 유정자들이 좀 더 나은, 근데도 지금도 계속 기독교는 탄압하고 있어요. 가톨릭이나 불교나 5천 명이 모이고 지금도 가톨릭은 다 모여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딱 20%만 정해져 있어요. 잘못됐잖아요. 같은 종교라 해도. 그리고 코로나도 그쪽에서는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 기독교에서만 나온 거. 이것도 은근히 탄압이잖아요. 그 탄압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더 뭉치고 기도하고. 요즘 새벽 기도도 요즘 우리 교회처럼 유튜브에 진짜 좋더라고. 알았어요. 새벽 기도는 저는 하지만은 그래도 같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새벽이 또 기다려주고. 그냥 우린 자고, 피로 충전해서 자야 되겠다 한 것보다도 자기 전에, 우리 또 아침에 새벽 기도가 있지. 비록 못 나오더라도 유튜브로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무슨 데서 더 잘 되잖아요. 그냥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바삐냐 일 가고 한 것보다도 우리 새벽기도 잠깐이잖아요. 24시간에서
뭐 1시간, 아주 잠깐이죠, 어쩌 보면. 우리가 꼭 물질로 하나님한테 드린 것 봐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거 같이 더 드린 게 마음을 드리고 우리 온 마음을 드린다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지만은 진짜 온 마음을 드립니까? 그 10분의 1이란 게 물질이 아니고 우리 시간을 10분의 1을 드린 게 더 나은 우리 그리스도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저자는 시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을 도왔고 위험에 처한 엘리사와 불말과 불번거를 여호사 지키듯이 오늘 또 비상할 때 천사들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13절입니다. 그 들짐승이라는 게 그 사막, 유대 강양 사막인데 그 사막에는 들짐승이 불뱀과 정갈이에요. 그냥 우리 짐승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꼭 이스라엘 성경 뒤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가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스라엘 지도는 우리 강원도보다 좀 적거든요. 기다라야 하는데 우쪽은 북쪽, 밑에는 남쪽이에요. 북쪽 반대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강야는 우리 밑에 쪽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루살em 유대 쪽이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도 유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쪽, 예루살렘 밑에 남쪽. 동쪽으로는 그리스하고 노마 쪽이 동쪽이에요. 근데 서쪽으로는 지금의 요르단 쪽으로 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는 잘 아시는 사마리아가 있고, 그다음 북이스라엘, 남유다. 머릿속에 항시 그게 있고 성경을 읽어 나가야지. 아니 나오면 남유다, 북유다 있는가 없다 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느 정도 딱 그 구조를 알아야지. 여러분 잘 아는 또 욥바는 지금의 이스라엘 수도예요. 그때는 수도가 배를 타고 항구가 욥바뿐이 없어. 요나가 욥바로 가서 배 타잖아요. 개인 배 타고 욥바로 간 게 아니고 그 항구가 그때는 욥바뿐이 없었어요. 이런 것을 항상 기억해가지고 성경에 읽어나오면 재밌어요. 그냥 모르고 그냥 북이스라엘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구나. 올해 또 성경 한 번씩 읽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최고 맥히는 게 내 얘기잖아요. 내 얘기를 읽으려고 하면 그냥 읽지 마시고 맨날 몇 자 나오니까 머리 아프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아니 핸드폰으로 성전 딱 신문잖아요. 그럼 그림 나와요. 그림을 놔두고 읽으면 금방 이해가 빠른 거예요. 그것을 옆에 보고 읽으면 쉽지. 그러면 내 얘기가 쉽게 읽어지는데 그래 않고 내 얘기가 읽으면 힘들어서 여기 더 이상 이번에 일독해야 되는데 딱 거기서 접는 거예요. 최고 문제가 일독한다는 그 신약 볼 때도 처음부가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부터 읽어보면 또 힘들어요.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요한복음 읽고 넘으면 괜찮은데 마태복음 딱 읽으면 처음에 딱 예수님 계보가 나와요. 누구나 그러면 이것도 발음도 잘 안 되고 읽기 싫어도.
그래서 그 읽은 순서가 맞게 읽었으면 그냥 주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성경 읽어서 이번에는 일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독할 수 있는 거죠. 항상 다 하셨을 거예요. 내 얘기에서 멈춰갖고 끝나는 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받으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을 시험을 이기고 사탄은 사타나스입니다. 사타나스. 시브로 사타나스인데 인간들을 대적하는 것은 사탄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상할 때 보내시는 천사들의 도움을 기대하며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살아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는 주님, 성령님 인도하심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보답한 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